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304장입니다) 끝이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요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지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예, 성경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7절 말씀, 구약 성경 1210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예, 월요일에 저희가 에스겔서와 에베소서를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에스겔서 37장의 내용을 같이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저희들이 읽은 그 1절에 보시면 골짜기에 사람들이 죽어서 그 뼈가 엄청 많이 가득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렇게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뼈의 수량이 그 양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보시면 2절에 그 선지자 에스겔이 동서남북으로 그 사방으로 가는 곳마다 그 뼈가 가득하고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힘이 많고 매우 말랐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문자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느낌이 어떠한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희들이 몸이 건조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당시에 에스겔이 이런 예언을 할 당시에 자신들의 허물과 죄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수없이 돌아오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자신들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그 경고하신 대로 그 예언하신 대로 그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죽기까지 그렇게 그런 고통들을 당했는데 그 일을 실제로 겪었던 그 에스겔이 오늘 본문에서 그 죽음의 골짜기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그 동족들의 그 죽은 사람들의 무덤, 뼈가 바짝 마른 그 뼈 무덤을 보면서 에스겔이 동쪽으로 뭐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자기가 밟는 그 모든 곳들이 그 뼈가 심이 그렇게 가득한 그 모습들 광경을 보면서 자신의 자녀, 친척, 부모일 수 있는 그 뼈 무덤을 보면서 에스겔이 얼마나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과 슬픔을 느꼈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들이 뭐 한 달여 뒤면 캄보디아로 아웃리치를 떠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50년 전에 그러니까 1975년에 그 캄보디아에서 국민의 3분의 1이 한 200만 명이라고도 하고 다 뭐 그렇게 시신들이 다 발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는데 뭐 200만 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300만 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국민의 3분의 1이 1975년에 갑작스럽게 대량 학살을 당했는데 그 자료들을 살펴보면 뭐 사진도 몇 번 보여드렸었는데 죽은 자들의 뼈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힘이 많고 그 모습이 처참하게 그지 없었던 것을 저희들이 그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캄보디아에서 50년 전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이제 베트남에 제가 아웃리치를 다녀왔는데 베트남에서도 뭐 1960년대 저 우리나라에서도 그 월남전에 참전을 한 그런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1960년대 그 베트남 전쟁 때문에 미국이 그 남쪽 그 베트남 사람들을 지원을 하고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이 서로 다투고 싸울 때 그 베트남 전쟁으로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전으로 죽었었는데 그때는 또 뼈 무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가서 그 사이공에 그 이제 선교사님들이 모여 계시는 선교 센터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후배들이 온다고 모이셔서 저희들을 환영해 주시고 또 베트남의 역사에 대해서 PPT를 준비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캄보디아에 가서 그 베트남과 캄보디아가 원수지간이다. 우리나라와 일본 같이 그 원수지간이라는 이야기들을 17년에 들었었는데 그 내막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었는데 국경이 길게 남북으로 국경이 남북으로 길게 이렇게 마주하고 접하고 맞닿아 있다 보니까 국경이 맞닿아 있는 가까이 있는 민족들끼리는 서로 분쟁이 많은데 특별히 뭐 땅 문제 때문에 분쟁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뭐 베트남 사람들이 캄보디아로 넘어가기도 하고
캄보디아 사람들이 베트남으로 넘어오기도 하면서 서로 내 땅이다 네 땅이다 하면서 싸우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넘어가서 저쪽에 넘어가서 하루아침에 하루에 그 상대편 국가 사람들을 막 3,000명씩 죽이는 그런 잔혹한 일들이 또 서로 복수하고 또 죽이고 또 복수하는 그런 잔혹한 일들이 끊임이 없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그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 무덤들을 이루었을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이 그저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천 년 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실의 삶 속에, 캄보디아의, 베트남의 그 수많은 죽은 사람들의 그 사진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그 뼈들, 그리고 피의 냄새가 그 진동했던 그런 사건들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동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50년 전에, 불과 50년 전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땅에서도 뭐 세계 전역에서 전쟁들이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 세계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이 우리랑 또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전에 없었던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전에 없었던 뭐 살인적인 고유가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 어마어마하게 물가가 상승이 되고, 그 이전에 전쟁 이전에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어려움들을 겪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람들도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다 못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우리 옆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흩어져서 죽어 있는 상태, 그 마른 뼈와 같은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그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서로 뼈들이 연결이 되고 거기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살아나게 하신 그 생명을 얻은 상태이십니까? 둘 중에 어떤 상태이십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른 뼈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본문의 그 죽은 사람의 마른 뼈가, 에스겔이 그 동서남북 사방 팔방으로 밟는 곳마다 그 뼈가 온 지면에 가득한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심장이 찢어지는 슬픔과 고통을 느끼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마른 뼈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아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에스겔에게 하시면서, 네가 이 뼈들에게 대언을 해라, 그럼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고 그대로 대언을 했더니 그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살아나는,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서 살아나는 내용이 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대언해라,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날지어다 하고 그렇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말씀하셔도 살아나게 될 것 같은데 아주 세세하게 자세히 친절하게 그 뼈들이 연결이 되고 거기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그리고 또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냥 그 뼈들이 살아나라 하고 그렇게 대언하면 살아날 거야 하고 그렇게만 말씀하셔도, 여기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이해되지 않더라도, 구체적으로 세세히 설명하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다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만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 6절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힘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가죽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난번 말씀을 나눌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왜 자세히 친절히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일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도 더 많은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더욱더 크게 많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왜 새벽 예배에 나오십니까? 오늘 왜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직분자여서 어쩔 수 없이 졸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주일 예배만 드렸으면 됐지, 아니 뭐 새벽 예배까지, 뭐 수요 예배까지 나가냐,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왜 새벽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자리까지 나와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것에 비례해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행복의 크기도 더욱더 커지고 그 은혜의 크기도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선택받은 자들, 그 구원받은 자들이 모두 다 동일한 수준, 동일한 양의 은혜와 기쁨들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서도 받을 상급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의 크기가 각자가 다 다를 수 있는데, 똑같이 구원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일에 대한 두려움에 자주 빠지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넓고 크신 그 은혜의 바다를 헤엄치며 유유자적하게 평안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편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누리는 그 은혜의 크기가 이렇게 다른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것에 비례해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의 크기는 더욱더 커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 한 번뿐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알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알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또 기도해야 하고, 또 소일의 문답, 또 가이칠 그 배움의 자리에 또 나아가야 하고, 그 일을 끊임없이 권면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아는 만큼 행복해지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사모님께서 그것을 권면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더 많이 알고자 힘쓰고 더 많이 배우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손원재 성도님이 이렇게 또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초심자임에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오시는 것을 보면서 그게 쉽지 않은데 저의 마음이 더 많이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 되고 그 아픈 몸이 치료가 되고 그 자녀들이 더 많이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드는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초심자임에도 불구하고 알기 위해서 그렇게 애쓸 때 저의 마음이 이러한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더 많은 축복을,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그런 어떤 기쁜 마음을, 기특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지 않겠습니까? 노력하고 애쓰는 그 수고에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다를 수 있음을 기억을 하시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힘줄과 살과 가죽과 생기까지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지 궁금했었는데, 아는 만큼 우리가 더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그 힘줄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자료들을 찾고 발견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열의 문답을 통해서 자료를 한 가지 찾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열의 문답, 저희들이 지난 8주 동안 진행을 하면서 배웠던, 같이 함께 나눴던 내용이 구원의 서정, 그러니까 구원의 순서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냥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구원의 서정 9가지 단계, 소열의 문답 같이 함께 공부하신 분들, 그리고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 그 9가지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첫 단계가 선택,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왜 거듭나게 하시냐 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신 자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신 자들을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밝아지게 하시는, 그 거듭나게 하시는 과정이 있는데, 그 중생의 과정, 다음 과정이 거듭나게 하셨으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선택과 부르심과 중생과 회심의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이 칭의, 그 다음에 양자됨, 성화, 그리고 견인, 그리고 영화의 단계까지, 그렇게 9가지의 단계들을 쭉 설명을 해주고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나누면서 알게 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몰라도 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그런 것들을 다 알아야 할까요? 앞에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몰라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기는 하지만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칭의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의롭다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외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사단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 주시고 상속자로 삼아 주시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래 네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그렇게만 선언해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데, 그 과정 단계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알면 알수록 더욱더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양자됨의 특권과 은혜 중에 한 가지가 특권이 아닌 것 같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분과 우리 신분의 변화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그 특권과 은혜를 주시는데, 근데 그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을 또 특권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양자됨의 특권 중에 한 가지가 징계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징계와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었던 그 힘줄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는 다음 주 월요일에 계속 같이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 힘줄이 어떤 의미이고 살이 어떤 의미고 가죽이 어떤 의미고 구원의 서정이 왜 9가지나 되고, 그런 구체하고 세세한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왜 설명하고 계시는지, 단순히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실, 그렇게 해서 끝날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성경은 딱 한 장이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더욱더 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라고 성경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가면서 새벽 예배의 자리에 힘써 나오시면서 더욱더 힘써 기도하시면서 수고하고 애쓸 때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우리가 아는 만큼 그거에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넘쳐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아는 만큼 비례해서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수고하며 애쓰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성과 육체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게인 힐링 캄보디아 아웃리치 사역을 위해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른 뼈들이, 우리 죽은 영혼들이, 저들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또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해외에 출타 중인 성도님들 또한 다현이와 우리 신원이와 우리 박은희 성도님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봐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김영미 성도님 그 가정을 또한 돌봐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대학교 입시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재민이를 위해서, 또한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과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그 악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새 가족의 그 믿음의 부흥을 위해,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우리 은날마을 교회의 부흥을 위해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간절히 마음 써서 힘써
힘을 다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